세상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웃게 되는 것도, 눈물 짓게 되는 것도,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것도 모두 인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인연이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맑히고 길을 열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욕심과 번뇌를 키워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잘 가려 사귀어라. 좋은 인연은 너를 이롭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너를 가로막는다. 오늘은 복을 부르는 좋은 인연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인연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저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마음을 괴롭힙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맑은지 탁한지 맛과 향으로 알지 않는가? 인연도 이와 같다. 그 인연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탁해지고 무거워지는가? 그것이 곧 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좋은 인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맑히는 사람이다. 그를 만나면 욕심이 줄고 화를 내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나는 그가 바로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먼저 그 인연이 되어라. 좋은 인연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이다. 그대가 다른 이의 마음을 맑히면 그대 또한 맑은 인연을 얻게 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밥 한 숟가락,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이런 나눔이 그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나눔이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은 그대를 바른 길로 이끄는 이다.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비록 그 말이 당장은 쓰더라도 그대의 앞날을 지켜주는 그 또한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흘러간다. 그 흐름이 커질수록 그대의 삶은 더욱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조건 없이 돕는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세상에 복을 부른다. 그대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대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제자가 지난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속에 한 의문이 다시 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나누고 바르게 이끌고 조건 없이 도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는 이런 인연을 만나고도 그 가치를 제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그 인연이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스승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의 가치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며 잎이 나고
꽃이 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씨앗을 밟아버리거나 뽑아버리느니라. 그러나 인연을 귀히 여기는 이는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복을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그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해도 그대의 삶에 조용히 향기를 남긴다. 인연이 당장 이익을 주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평온과 지혜를 심어주었다면 그것이 이미 복을 부른 것이다.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고 마음을 채우는 빛이기도 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인연을 만난 뒤 그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지 돌아보라. 그대가 조금 더 감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라. 그대가 조금 더 바른 길로 향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라. 그렇다면 그 인연은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그대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에 항상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제자가 며칠을 더 지내며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을 품고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인연을 만나도 오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거나 작은 오해가 쌓여 그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로에 불씨를 오래 간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작은 바람을 막고 재 속에서 온기를 지켜주어야 한다. 인연도 이와 같다. 그대가 그 인연을 귀히 여기고 작은 불씨처럼 보살핀다면 오래 지속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살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인연은 서서히 메말라간다. 둘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같지 않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셋째, 마음이 상했을 때 바로 풀어야 한다. 작은 가시를 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큰 상처가 되느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귀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마음. 이 세 마음이 있으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자라고 복이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다. 제자가 며칠 동안 스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지키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씨앗이 뿌려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 자라듯 인연도 작은 행동과 마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마음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의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그대가 베푸는 친절,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이것이 모두 씨앗이 된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그 문이 열리면 비로소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제가 마음을 써도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다. 그대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는 하늘의 몫이다. 억지로 뿌리를 잡아당기면 그 식물은 시들고 만다. 마찬가지로 인연도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대가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 때가 되면 그 인연은 스스로 꽃을 피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라. 좋은 인연을 만드는 비밀은 먼저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대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다가오는 인연이 반드시 있느니라. 제자가 어느 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했고 지키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던 제 행동과 말 때문에 그 인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움과 후회가 함께 밀려옵니다.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한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로 흘러간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는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해도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린 잎은 되돌리기 어렵다. 하지만 강물은 계속 흘러 언젠가 또 다른 나뭇잎을 그대 앞에 데려올 수 있다.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잃은 인연은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까?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때가 맞지 않으면 다시 만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진심과 변화를 보여준다면 떠난 인연도 돌아올 수 있다. 단, 그 인연을 되찾는 목적이 그대의 외로움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 그 인연이 멀어졌는지, 내 마음속 어떤 습관과 말이 그 사람을 떠나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고 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준비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인연이 다시 다가올 기회가 열리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되찾은 인연은 처음 맺은 인연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대가 그 사람을 잃어본 만큼 그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 잃었던 인연도 새로운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밝힐 것이다. 제자가 조용히 스승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사위성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아침 성문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와 인사 한마디를 건넸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아주 짧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리듯 이어 말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긴 여정을 마치고 성문으로 들어왔다. 여인은 늘 하던 대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상인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낯선 이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나눔이네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상인은 여인의 마음에 감동해 그녀에게 작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본을 주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조그마한 찻집을 열었고 그곳은 이웃들이 모여 웃고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나아졌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성문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인연은 이렇게 복을 가져온다. 그 복은 금이나 보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복이니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란 단지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이 만들어내는 복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그 빛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모두 비추게 된다. 제자가 하루는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고 누가 진정한 좋은 인연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큰 비가 쏟아질 때 어떤 나무가 진정 그늘을 주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맑은 날에는 모든 나무가 그늘을 들이운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도 함께 서서 그대의 몸을 가려주는 나무가 진정한 그늘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입니까? 그렇다. 시련은 인연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좋은 인연은 그대가 잘 나갈 때만 웃는 이가 아니라 그대가 쓰러질 때 함께 무릎을 꿇어주는 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의 한 제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내 곁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자 그를 찾아오던 이들이 발길을 끊었다. 그때 단 한 사람,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 친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함께 겨울을 견뎌냈다. 그 제자는 훗날 말했다. 그 겨울이 없었다면 저는 좋은 인연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시련 속에서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인연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 그것이 그대의 평생을 지켜줄 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제자가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고 시련 속에서 구별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좋은 인연이 저절로 생기길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그 인연을 키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대가 매일 짓는 마음과 행동에서 자라나는 것이 더 많다. 인연은 밭과 같아서 그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 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합니까? 첫째, 말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은 잡초와 같아 좋은 인연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둘째,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독초와 같아 좋은 인연이 뿌리내릴 자리를 빼앗는다. 셋째, 행동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작은 도움, 작은 배려, 작은 웃음이 그대의 밭에 복을 부르는 꽃을 피운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매일 밭을 가꾸면 정말 좋은 인연이 저를 찾아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밭을 잘 가꾸면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좋은 인연은 반드시 그대에게 온다. 단, 그 인연이 언제 올지에 대한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한다. 좋은 인연은 때가 되어야만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억하라. 좋은 인연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그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향기가 멀리 퍼지면 그 향기에 이끌려 찾아오는 인연이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제자가 깊은 생각 끝에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고 심고 키우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소중한 인연이 제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허전하고 그 인연을 잃었다는 아쉬움이 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놓치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다. 작은 오해를 풀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 인연이 늘 곁에 있을 거라 믿는 방심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매일 햇볕을 받는 나무라고 해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듯 인연도 돌봄이 없으면 멀어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마움을 말로 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돌봄이다. 둘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멀리 있어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그 인연은 쉽게 시들지 않는다. 셋째, 용서하는 것이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그 순간 용서하고 이해하면 인연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인연을 영원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대는 오늘 그 인연을 더 귀하게 대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소중한 인연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마음을 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한 인연 이야기 2편을 들려주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사위국의 국경 근처에 한 젊은 병사가 있었다. 그는 날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 먼 전쟁터로 향하는 명령을 받고 긴 행군에 나섰다. 길은 험하고 먼지바람은 숨이 막힐 정도였으며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한낮의 햇볕이 머리 위를 내리찌를 때 그는 결국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온몸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농부가 그를 발견했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시원한 물을 병사의 입술에 대어 주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등을 받쳐 앉히며 자신이 아침에 싸온 보리빵을 꺼내 건넸다. 길이 멀어 보이네.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게. 병사는 두 손으로 빵을 받으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감사의 인사만 남기고 다시 먼지 자욱한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월은 흐르고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이어졌다. 병사는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적의 매복에 걸려 부상을 입고 외딴 길목에 홀로 쓰러졌다. 다리와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고 목은 타들어가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멀리서 적군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소의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흘길 너머로 소를 몰며 다가오는 한 사내가 보였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그러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바로 몇 해 전 길가에서 병사에게 물과 빵을 건넸던 그 농부였다. 농부는 놀란 눈으로 병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리 와, 내가 숨겨주겠네. 그는 병사를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적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숲길로 돌아갔다. 험한 길을 한참이나 달린 끝에 농부는 병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고 며칠 동안 돌보았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훗날 그대의 목숨을 구하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좋은 인연은 은혜를 잊지 않고 때로는 생명보다 귀한 은혜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때로 선행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어 그대가 뿌린 마음의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서슴없이 돕고 베풀겠다는 다짐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곁에는 늘 함께 웃고 울어주는 친구가 있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둘은 한 그릇의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세상을 넓게 보고 큰일을 해내겠다는 열망에 도시로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날 친구는 말없이 작은 부적 하나를 건넸다. 혹시 먼 곳에서 힘들 때 이걸 보면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청년은 세월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그 부적을 서랍 한 구석에 넣어둔 채 연락도 편지도 끊었다. 그 사이 친구는 시골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다. 믿었던 동업자는 등을 돌렸고 모아둔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를 기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비 오는 겨울밤, 청년은 젖은 옷을 입은 채 거리를 헤매다가 작은 가게 앞에서 힘이 다해 쓰러졌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구야, 너 맞지? 청년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옛 친구였다. 세월이 그의 머리에 흰빛을 더했지만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청년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죽을 내왔다. 그리고 빗속에 젖은 청년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다. 그대가 떠난 날 나는 서운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인연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길을 찾아 돌아온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그대가 맑은 마음을 지닌다면 좋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그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 깊이 혹시 잊혀진 듯 보이는 인연이라도 언젠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좋은 인연을 오래 지니는 지혜를 손에 넣은 것이다. 제자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스승 앞에 다시 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고 키우고 놓치지 않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연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황량한 들판에서 쓰러졌다.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긴 여정의 피로가 겹쳐 그는 눈조차 뜰 수 없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를 발견했다. 농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돌보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나그네는 몸을 회복한 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길을 떠났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나그네는 먼 나라에서 큰 상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을 살려준 농부를 찾아 그의 마을에 물길을 내고 밭을 넓혀 주었다. 그 도움 덕분에 그 마을은 가난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다. 좋은 인연은 이렇게 삶의 흐름을 바꾼다. 농부는 그저 쓰러진 이를 도왔을 뿐이지만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세월이 지나 마을 전체의 복으로 돌아왔다. 좋은 인연은 당장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마치 강이 먼 곳까지 흐르듯 언젠가 그대의 삶을 적셔주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승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좋은 인연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된다면 그것이 곧 그대에게 돌아오는 복이 될 것이다. 좋은 인연은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것이며 그 길 끝에는 그대 자신이 더욱 밝아진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연이 어떤 복을 부르고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키고 키우며 놓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이자 그대의 마음이 매일 심고 가꾸는 씨앗입니다. 혹여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이 당연해 보이더라도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오늘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만나지 않은 인연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은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대의 향기가 멀리 퍼져 그 향기에 이끌려오는 모든 인연이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부드럽게 빛나고 그 빛이 누군가의 마음을 덮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맑히는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복된 인연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